자, 오늘은 요나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요나서를 제대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어, 요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요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여러분이 서론 부분에서 이제 개관을 보셨을 건데 개관에도 그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만은 요나서는 1장, 3장, 2장, 4장 이렇게 좀 비슷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기도 2장, 4장의 부분이 나오고요. 1장, 3장에서는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성실하지 못한 모습이 나옵니다. 참 독특한 선지자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조금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선지자의 그 이야기가 왜 요나는 이렇게까지 그 니느웨를 싫어했을까? 그렇죠? 니느웨로 가는 걸 죽어도 싫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그 선언된 메시지를 오히려 성실하게 전달하기보다는 정말 형식적으로 전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반대적으로 이방인들은 묘사되고 있는 이방인들의 모습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모습과 좀 반대적이죠. 뭐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요나를 바다에 빠쳐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이 이방인들이 필사적으로 요나를 살리려고 합니다. 또한 니느웨에 갔을 때 그 니느웨에 있는 성의 사람들이 요나가 내뱉는 그 이야기, 하나님이 뭐 심판하신다. 그래서 니느웨가 며칠 있으면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를 뭐 여러분 개관해 보셨잖아요. 주제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이 정도밖에 안 해쳤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방의 사람들이 다 회개합니다.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금식을 하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이 너무나 불쾌했어요. 결국은 따지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긍휼히 여기심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 자비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기분 나빠할까? 자기가 그렇게 구원받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요나서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요나 이야기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의 질문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고 있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요나는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요나는 당시에 니느웨,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 2세의 치하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 여로보암 2세의 치하에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정말 모처럼 만에 나라가 융성한 시대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잘 살았어요. 물질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군사력이었어요. 아람이 힘이 약했던 시대입니다. 아수르가 아람을 침공해서 아람이 무너졌던 시대예요. 그리고 아수르도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특별히 이 요나가 선지 활동을 했던 이
765년에서 또 750 한 뭐 6년, 7년까지의 이 시기는요, 아수르에 굉장히 큰 기근이, 큰 위협이 많았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했고요. 또 내부적으로도 자연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발생해서 아수르가 이러다가 멸망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국가적 위기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기에 요나가 활동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너희가 이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또 요나는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우리가 보여지지 않지만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아수르가 아모스 선지서라든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입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을 이미 예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가 침입해서 자기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이 지금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자기가 부름을 받았죠. 더군다나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가 선지자로서 안 거야. 이거 가면 니느웨가 이 상태로 내버려 두면 멸망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이야기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때요? 요나는 민족주의적인 감정이 많았습니다. 자기들이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성품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아수르를 통해서 지금 아수르가 회복돼야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선지자적인 예언의 상황들 속에서 요나가 도망감으로 그 니느웨가 멸망당하고 그 민족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 선지자로서 그들에게 선언하는 일을 도피하고 싶었던 것이 요나의 기본적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왜 요나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것, 자비하심을 싫어할까? 니느웨를 용서해 주는 게 뭐가 싫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자기 나라의 멸망이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나가 여기서 하나 간과했던 사실은 뭐냐면, 물론 그 나라 백성이 멸망을 선언하고 이 니느웨가 회복됨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는 너무나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요나는 알지 못했어요. 왜?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인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엄청난 많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배교했습니다. 이방 사람들 못지않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이 가득했어요. 그럼 요나는 이런 것들은 괜찮았냐고 다시 질문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의 상태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고자 계획한 것입니다. 그럼 요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보고 자기의 선지자적 직무를 잘 감당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뭐 결론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근데 내가 너무 미워요,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어때요?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냥 어때요? 40일이 지나면 너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니느웨는 멸망할 것이다. 이거밖에 외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들 중에 경건하게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략적으로 전해졌는데, 간단하게 전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요. 근데 그게 싫어요. 왜?
내가 싫어하니까.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싫은 거죠. 이게 요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야, 내가 맨 마지막 4장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요나야? 넌 너의 개인적인 미움이나 호불호로 그들을 대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아끼지 않는 것이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니?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호불호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거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요나서의 아주 짧게 이야기해보면 결론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제 3절까지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내용. 주님께서 암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암미떼의 아들인 요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서 이르렀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이야기 드렸죠. 니느웨가 그 당시에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는 그 우리 뭐라 그러죠? 그 일식이라 그러죠. 해가 그 달과 이렇게 가려져 가지고 빛을 잃어버리고 그 고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것은 굉장히 뭐랄까 불안한 징조였습니다.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날 때 일식은 항상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했고 그것이 이제 전염병과 아울러서 니느웨가 특별히 큰 이 아수르가 멸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시기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심판을 외쳐라. 왜?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근데 이걸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스페인을 떠나 요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벳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듣자마자 하는 행동이 뭡니까? 네, 니느웨는 반대 방향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하고 벳삭을 구입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계무시죠. 아니,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선지자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가 하는 일이 그걸 전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선지자의 한계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러면 다시 그 스페인으로 그가 도망갔다면 그 생각은 뭡니까? 내가 도망가면 하나님이 나를 추적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적 한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죠. 가끔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거나 나가면 하나님 여기도 계시나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자기가 살던 곳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지만 그 나머지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가 이런 한계적 생각입니다. 자기 민족만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 왜 이방인들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당시 이방인들이 자기 나라에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또 다른 나라의 신이 있다. 근데 이 요나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그러니까 어때요? 스페인으로 도망가면 스페인까지는 하나님이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요바는 어디입니까? 예, 이스라엘의 서쪽이잖아요. 그래서 서쪽에 가면 거기가 바다 아니면 지중해니까. 그 바다를 타고
배를 타고 어때요? 페니키아에서 이 굉장히 큰 배가 있죠. 보통 배들은 이제 노를 저어서 가는 것이 일반적인 배인데 여기는 돛도 있어서요. 닷을 올리고 그 바람을 타고 또 노를 저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커다란 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하게 할 수 있는 배죠. 그리고 큰 배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자기를 추적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아주 편협하고 민족주의적이며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이 온통 요나에게는 가지고 있었던 문제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괴팍한 선지자예요. 왜? 아니 하나님의 그 애언을 이렇게까지 싫어하고 도망가고 또 어때요? 순종적이지 않은 선지자가 봤나요? 노골적이죠. 요나서 전체를 보세요. 마지막에도 하나님 앞에 험한 말 하잖아요. 나를 차라리 이 선지자는 우울감이 극도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틈만 나면 죽으려고 그랬어요. 아니 뭐 나중에 보겠지만 풍랑이 일어나니까요. 어때요? 자기를 던지라 그래요. 물에 빠치면 자기가 죽으면 이 문제가 끝납니다. 그렇게 첫 번째 그게 뛰어들어 버리잖아요, 물속으로. 그렇게 싫었어요, 니느웨 가는 게. 그리고 또 한 번은 무엇입니까? 아니 이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기다린 40일 동안 기다리면서 뭐예요? 혹시나 하나님이 멸망시킬까 기다려요. 그러면서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니느웨가 보이는 그곳에서 자기가 처음에는 햇빛이 있는 곳에서 살짝 이제 보고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박넝쿨을 해서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없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박넝쿨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그늘을 만들어주거든요.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박넝쿨에 벌레가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죽여달라요.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예요. 2번씩이나 죽여달라 그러죠. 하나님이 2번 다 살려주시지만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죠. 야 너는 네가 노력도 안 하면서 이 이파리가 나고 너에게 그늘을 만들어준 이 박넝쿨도 귀중하게 여기면서 내가 아끼는 12만 명이나 좌우분간 못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너는 왜 그렇게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나느냐? 네가 화내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가 끝나는 거죠. 자, 오늘 서론 부분이니까요. 여기서 결론을 좀 내봅시다. 요나서는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성이 보이죠. 마치 니느웨 백성들처럼. 근데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요, 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싫어요. 왜? 내가 싫어하니까요. 내 호불호에 해당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또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보면서 짜증이 나요. 왜?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한테 왜 하나님 믿게 하시려고 하시나?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다 요나와 같은 생각이에요. 사실은. 내 삶이 경건해야만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왜 요나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요나가 말도 안 되는 하룻길밖에 걷지 않으면 투덜투덜하면서 하나님이 이 심판하신다는 주체,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인가, 누가 심판을
임하게 할 거야. 이런 이야기도 안 했는데도 그들이 돌이켰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나에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해요. 자기가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을 우리가 이 연화서를 공부하는 내내 하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뭐가 불만이? 내가 궁유되어 여길 자에게 또 죄가 있지만 그들을 용서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니? 주님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에 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 던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죠. 나는 인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야. 노력도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타당하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또 그가 돌이키는 것이 기분이 나쁘십니까? 왜 여러분이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통해서 요나와 같이 오늘도 그 복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태도로 그들을 대하시겠습니까? 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고 살피고 점검해서 하나님의 그 답을 돌려드리는 그런 요나서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